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렘넌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지금은 내가 믿는지 안 믿어지는지 잘 분간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 믿음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 망할 수밖에 없고 사탄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전의 운명은 지나갔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는 찢어져서 다 쏟아질 것이 귀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 부대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기준과 옛 틀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나오는 산상, 보훈, 산상, 수훈 제자들을 산에 불러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응답과 축복을 놓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교육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좋은 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부 반대가 진짜 거다. 영원한 것은 너희들이 느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편안한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거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이다. 그 자가 영원한 상급,
천국의 축복과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요 교육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들이 먼저 구할 건 뭐냐? 지옥 갈 불신자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무너지고 마귀 귀신은 떠나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다는 건 뭐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는, 믿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를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흑암의 권세, 지옥 배경,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걸음마다 학업 속에, 만남 속에, 가정 가문, 내 인생의 미래 속에 하나님은 성취할 것이다. 요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예배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네가 들보에 덮여있는 네 자신을 봐라. 네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비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축복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뭔가 내가 시달리고 잡히고 예배에 집중 안 되어지는 요소, 거리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단 말이라니까. 지도자, 리더자. 그런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약속하신 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교육, 기준,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꾸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너희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요 산상수훈의 교훈을 딱 붙잡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밭이 되어진다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거죠.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주할 것, 나쁜 밭,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있다. 그게 길가에 버려진 밭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 좋은 땅이 될 수 없겠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시멘트에는 새가 와서 지나가는 차가 밟을 수도 있고 사람이 발로 찰 수도 있고 새가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목탄자랑 딱딱하게 굳어 있는 콘크리트와 같은 그 마음밭에는 말씀을 아무리 받아본들 그 말씀을 하나도
영양 주지 못하고 사람이 발로 차거나 새가 와서 주워 먹거나 열매 맺을 수 없다. 돌짝밭. 돌짝밭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해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씨는 마르게 된다. 가시덤불, 환란, 시험, 유혹,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가시덤불은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에 너무나도 유혹되게 많은 내 생각, 마음이 예배 전에 이전의 상태, 근심거리, 걱정거리,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동기,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좋은 밭이 되도록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호흡으로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가 왜 말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는 요 축복을 지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요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뭔가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는 요 영적 축복이 임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왜? 이 축복이 체험되어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시대와 미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시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 방법 속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미래를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얘기, 지금 이 시대에도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통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의 방법이 아니요. 전 앞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도록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에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는 거예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환상 중에 초막셋을 지었는데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 눈을 뜨고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의 답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계속 여러분 삶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현장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9장, 로마서 3장, 23장. 이런 현장들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계속 알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예배 속으로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고기 팔고 비둘기 파고 장사하는 요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45년간 지었던 그 성전을 싹 청소하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 말씀 많이 들었죠?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내가 새로 건축하겠다.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가 축복인지, 영적 문제와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인 축복. 약한 자, 병든 자, 그 영적인 축복으로 기도의 비밀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능력으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이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뜰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오늘을 제일 잘 산다는 것은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사명은 오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렇게 게임이 재밌어? 별로 재미없대. 근데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어. 습관적으로. 랩런트들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계속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놓고 미리 준비하는 랩런트 축복.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순간 이방인은 구원 얻고 생명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고 믿어지는 그 순간 영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단 말은 곧 건강함이요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예배가 축복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오늘 힘없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 그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진다니까. 요 비밀을 가져라. 원하는 것을 자꾸 바라고 구하는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갈급함이라,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미 정신문제에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하지 말고 진짜 구할 게 뭐냐? 네 자신을 바로 알고 네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 안에서 오늘도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시간, 네가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의 약속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나중에 문제당해서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릴 때 미리 들어가서 각인되도록 계속 이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있는 흐름 속에서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응답,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 주로 힘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앞뒤 안 보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세금만큼 거둬도 힘들 텐데 이 세리들은 그 돈만 갖다 바치고 더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이 세리들이 가장 무서운 대상 중에 하나, 골치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리를 정말 나쁜 놈, 강도 같은 놈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이 죄인처럼 보여지는 세리 가운데도 뭔가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세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구원하신 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자를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알아져야 세상을 살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문제 기준은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죄를 지은 그 행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행위를 보면서 계속 나도 원치 않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죄인이구나. 그 뭔가 영적인 사실에 갈급하고 부딪히는 자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안 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이 자꾸 빼앗기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내 인생이 시원해지는 답을 내가 얻지 못했구나.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었구나. 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원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최고로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이고 그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세요. 안식일에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형식, 제도. 근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되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거리를 다니시고 보란듯이 세상의 제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응답은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 안에서만 진짜 응답, 인간이 과거 재앙, 근본적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 안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과거가 해결되어지니 현재 내가 자꾸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어지고 내가 현재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 힘을 가지고 이미 미래도 보장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진짜 오늘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나로 이제는 바뀌기만 하면 된다. 단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있으면 바뀌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따라오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아가는 그 삶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인도받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 낚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서밋이 되어져 있는, 엘리트 살리는 강대국 현장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포럼할 수 있는 모임이 시작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의 만남, 현장에서의 다락방,
토요일 날 우리 하는 금토일 시대 합숙.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의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이미 바뀌어져 버린 여러분의 완전한 신분과 그 권세가 사실이 되어지는, 확인이 되어지는,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요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세요. 1부 예배 남았다. 2부 예배 있습니다. 짧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할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릇과 상태가 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증인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